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에서 1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에서 1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장면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이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뭐 끝사랑 이런 느낌,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동적인 표현인데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단어는 최대한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최대한으로도 번역이 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최대한도로 사랑하시니라, 최고치로 사랑하시니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점점 주님의 사랑이 최고치로 표현이 될 건데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최고치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룰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는 그 최대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주님 이 유월절 식사할 때에 이 최대치의 사랑을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 복음에서는 성만찬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떼시면서 내 살과 피를 기념해라. 이거를 먹고 마시면서 내 살과 피를 기념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성만찬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가시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의 기록이 없어요. 함께 유월절 식사하시는 장면이 있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은 있지만 성만찬을 하는 장면은 없고 대신 요한복음에만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역시 예수님께서 최대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는 장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최대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님께서는 최대치의 사랑을 보여주실 텐데 저희가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입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사랑에 계속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복음, 주님이 누구시고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분의 사랑에
계속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알아듣고 그 사랑의 뿌리를 계속 내려라.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근데 참 주님의 사랑은 개인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된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야 된대요. 성도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 안에 공유되는 사랑을 보며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근데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사랑을 아는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에 따라 그거에 따라 충만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그릇, 주님의 충만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온 거예요? 2000년 후에 지금 2025년도에 프레스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보혈의 공로와 사랑이 흘러 넘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보혈이 흘러갈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전체로 신약과 구약 전체로 흘러가요. 그 사랑의 넓이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한 분의 사랑이 전 세대를 아울러서 흘러가죠. 그분의 길이, 그 사랑의 길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도마가 의심할 것도 알았어요. 그걸 다 알았지만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배신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께 돌아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도마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고 제자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것까지 내다보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내려오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동시에 그분이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셨는지,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는 없는데 그 보좌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지옥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내려오시는,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내려오시는 사랑, 낮추심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발을 씻겨주는 자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보다 더 밑은, 더 아래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최고치를 찍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최고치로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최고치를 찍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보통 최고치를 찍으면 그 다음부터 내려와요. 그 다음부터 내려와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최고치를 찍으면 거기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최고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계속 보내주시고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최고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최고치로 사랑했는데 이제는 사랑이 식거나 내려오거나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최고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최고치의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사랑 얘기할 때마다 어떤 분을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막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너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는 것 같다. 근데 나는 주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다 사랑한다며 그 사랑이 조금 약간 특별하게 안 느껴진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쬐꼬만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인데 그 큰 사랑으로 선생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멋지게 얘기했는데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한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정도 사랑하면 하나님도 지치겠다, 피곤하겠다,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 다음 사람한테 사랑을 줄 게 없잖아요. 다음 사람에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 그 다음에 에서를 축복할 기운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최고치의 사랑으로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나답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정점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대치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을 유다에게까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밖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 씻겨주신 거예요. 유다는 특별히 빼놓고 스킵하고 안 씻겨주신 게 아니라 유다까지 다 씻겨줬는데, 그렇게 씻겨주는 행위 속에서 그 씻겨짐의 유효성, 누군가는 그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데 그 용서의 사랑을 누군가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은 할 만큼 했다. 마지막까지 마치 붙드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씻겨줄 거 다 씻겨주시고 성만찬 할 때 또 유다한테까지 다 먹여주셨어요. 할 거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끝까지의 호의는 누구한테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누구한테는 심판의 근거가 돼요. 주께서 너에게 이렇게 끝까지 손을 내미셨고 끝까지 다가가셨고 끝까지 말씀하셨고 끝까지 붙드셨는데 네가 그 손을 뿌리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분별이 되잖아요. 이 인간이 나를 배신할 인간인지, 내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려서 사랑을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만 좀 특별한 사랑 주고 이 사람은 어차피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좋은 걸 좋게 여기지도 않고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니 이 사람한테는 좀 스킵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 다 아셨지만 시킬 거 시켜주시고 먹일 거 다 먹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주님은 알고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내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 것 같아. 그거 아시죠? 꼭 안 받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잘 받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받는 것 같아. 근데 잘 받는 줄 알았더니 다 오해해서 받고요. 안 받고 있고요. 다 까먹고요. 그래서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나는 알면서도 줬다. 너희는 모르지 않니? 근데 왜 이렇게 따지니? 그냥 줘. 그냥 줘. 그냥 네 진심을 줘. 네 마음을 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줘.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가려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잘해줘. 그가 받을 그릇인지 안 받을 그릇인지는 그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도 줬습니다. 다 알고도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언제 열매 맺을지. 우리가 안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가리지 말고 사랑을 해야겠다. 너무 따지지 말고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최대치의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니까 그 베드로가 절대 씻기시면 안 된다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너랑 나랑 통성명하고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지라도 내가 너를 씻어주는 섬김, 즉 내가 너를 섬겨주지 않으면,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내가 널 씻어줘야 된다. 서로 아는 관계지만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므로 서로 상관이 없는 존재가 또 한 명이 있어요. 그 존재가 귀신이에요. 이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일 먼저 신앙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 전부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귀신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군대 귀신 쫓을 때 했던 귀신이거든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정확히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랑 뭐예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와. 당신과 내가 상관이 없대요. 원하옵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귀신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난 당신은 알지만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서로가 서로 상관 있는 관계가 되는데 귀신을 주님이 섬겨주시지 않아요. 귀신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를 않으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귀신과는 인격적으로 친밀한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상관성 있는 깊이 있는 관계로까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잘 해드려야 주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되고 우리가 지극정성을 잘 드리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경건을 보여드려야 주님께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완전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주님과 우리가 상관성 있는 관계가 돼요.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예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100번, 내가 3번 부인하지 않고 100번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었다고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주께서 나를 위한 죽음과 열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상관관계가 생겨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더 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발을 내밀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씻겨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신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인데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남는 능력으로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섬겨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남는 것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남고 힘이 남고 전능함이 남아돌아 너희에게 내가 좀 줄게, 내가 좀 힘을 써줄게가 아니라 자기의 희생으로 섬겨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여만, 우리가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만 그분과 관계 있는 자, 상관 있는 자, 은혜를 유통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겸손해 주셔야 되거든요. 높은 데서 낮아지셔야 돼요. 근데 섬김을 받기 위해서도 겸손이 필요해요. 섬기는 자에게도 겸손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주님의 섬김은 남는 힘으로 남아 돌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낮춰서 섬겨주시는 섬김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능함의 옷을 벗고 그 영광의 옷을 벗고 우리와 같이 낮아져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셔야 되는데, 겸손해지셔야 되는데,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즉 서로 겸손한 존재들끼리만 섬김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당신의 도우심과 은혜와 씻김과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저를 씻어 주십시오.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씻김 받아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를 낮추시는 거고, 인간 역시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여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낮춤의 겸손이 아니라 인정의 겸손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벌벌 떠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었다고 했지만 실제가 오니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제가 오라고 해서 물 위도 걸었던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는 실체를 느끼고 바로 빠지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여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려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면, 겸손하신 주님이 뭐 우리가 와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섬겨주시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주님.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시켜주십니까? 제가 잘 자립해 보겠습니다. 큰일 있을 때만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 아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막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 우리를 시켜주시려면 우리가 우리 꼬락서니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의 들추어 주심의 은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빛. 네가 이런 존재다.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다. 네가 이렇게 약한 존재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존재다. 오늘도 너는 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의지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군요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실체를 인정해 가는 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서로 겸손해야 어떻게 해요? 섬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가 교만하면 못 줘요. 우리가 높이 있어서. 주님 시켜주세요. 발을 내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 내가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냥 내가 섬겨만 줄게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오. 이것도 더 놀라워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다는 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으시고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섬겨준 자들의 그들이 다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도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섬김은 서로 주고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상관 있는 관계가 되라. 저는 무조건 주기만 할게요. 이러면요 관계가 안 맺혀져요. 나도 내 연약함을 그 전문 용어로 까야 돼요. 나도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까야 돼요. 나 계속 이게 나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이거 연약해요. 저도 이거 흔들려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고, 당신의 격려가 필요하고, 당신의 용납이 필요하고, 당신의 또 갑자기 안기동 쌤 보니까 김치가 생각나네요. 김치가 필요합니다.
김치찌개가 필요해요. 당신이 잘하는 거가 나한테 필요해요. 예.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걸 또 누가 받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의미 있는 존재구나, 이런 걸 막 또 느껴요. 서로 섬김을 주고 받아야. 제가 한때 어떤 분한테 진짜 무조건적으로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만나기만 하면 막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만나기만 하면 뭐 선물 주시고, 막 제가 그분 되게 좋아했던 분인데,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뭐 한동안 한 달 동안 나한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 이분하고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준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이분한테 항상 받기만 하고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순간에 내가 이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아. 예.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목사님, 저도 이게 뭐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 했는데, 제가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뭐 도와달라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 가져야겠다. 나도 이 사람한테 줄 게 있구나. 줄 게 있구나. 예.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상관성 있는 관계가 돼요. 상관성 있는 관계가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씻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서로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서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겨주실 때 두 가지 비유를 항상 하시는데, 하나는 피고 하나는 물이에요. 근데 물과 피로 씻겨주시는 그 의미를 이 한 구절에 다 담으세요. 온 몸이 발밖에 이미 목욕했대요. 이건 주님께서 뭘 내다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씻김 받은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나의 제자들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으면 온몸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빛 가운데서 들춤받게 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대요? 사귐이 있대요. 주님과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보면 빛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들춰질 때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들춰질 때 우리는 그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빛으로 행할 힘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 피가 적용되게 되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한 번에 다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피를 흘려주세요, 또 피를 덮어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피로 깨끗해졌다면 그 다음에 세상에 살다 보면 계속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고 세상에 오염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물로 씻김이에요. 물로 씻김. 그래서 성경은 피로 씻김과 물로 씻김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김을 받은 자들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물의 씻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로 씻긴다. 근데 여기 물로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 이 똑같은데 이 발을 씻긴다는 장면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은 물로 씻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향유가 부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발은 물로 안 씻겨지고 바로 향유가 부었어요. 이유는 예수님은 사는 발걸음마다 이 발이라는 게 우리의 발걸음이고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그 지역이 더러우면 내 발도 더럽혀져요. 그 지역이 진흙탕이면 내 발도 진흙탕이 돼요. 그 지역이 오염되어 있으면 나도 악취가 나요. 내 발에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오염되고 악취내고 더러운 곳에 다니셔도 거기에 오염이 되질 않으세요. 물들질 않으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걸음 자체는 다 향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환경에 따라 그리고 삶 속에서 자꾸 거기 세상에 의해서 더럽힘도 당하고 내가 세상을 더 더럽게도 만들어요. 그 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니.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근데 인간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마치 빈손으로 온 것 같은데 갈 때는 죄를 한가득, 세상을 얼마나 더럽게 하고 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걸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로 씻김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물로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오염되고 잘 더럽혀요. 더럽힘을 잘 당하고 잘 더럽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물로 씻김을 당해야 돼요. 근데 이 물로 씻음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됐대요? 말로써 깨끗함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러주신 말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같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물로 씻는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는 것,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피로 온몸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이 자꾸 더럽혀져요.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정화되고 내 생각이 정화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마음이나 잘못된 방향이나 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말씀으로 자꾸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결케 되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내가 오늘도 너를 섬겨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너를 정결케 했다면 내가 날마다 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섬길 테니. 여러분들도 서로 어떻게 발을 씻겨줘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서로를 씻겨줄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게 저처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 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런 뜻이고 헤브리어로는 이런 뜻인데 이거 좀 알아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라이센스 있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서 배워먹었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귀등에도 안 들어요. 옛날에는 들었는데 요즘 시대는 안 들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말씀으로 씻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씻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서로 씻어주라고 했으니까. 열 사람을 말씀으로 씻겨주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묵상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와, 진짜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터치했어요. 그걸 나누잖아요. 그럼 진짜 놀랄게요. 이 말씀이 나한테만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쉐어링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사람한테 필요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 그렇구나. 나도 그랬는데, 아니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위로된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만 먹고 떨어져라고 주는 은혜가 아니라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나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쉐어링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도 이 말씀, 이 메시지의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쉐어링 한 거예요.
근데 필요한 사람은 딱 가져가요. 맞아, 나도 이 말씀의 은혜가 필요했어. 나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싶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겠지? 집사님, 권사님, 저도 그 말씀 은혜가 되는데 보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발을 씻어줍시다. 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서로가 받은 은혜를 서로 유통하면서 발을 씻겨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